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학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이 온전한 한 인생이 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핏덩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유아 시절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과 보호 속에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집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까지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질 때 한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가 중단된 시간이 한 16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23일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일을 포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했지만 23일 정도가 지나면서 그들은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복이 임한 것도 아니라는 이런 현실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해서 환멸과 권태에 빠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일할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 싶고 경건해지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특심한 마음 가지고 경건의 노력을 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종교 생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이렇게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직분이 고급스러워질수록 더욱 이런 현상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꺼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영원한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죄 대신 당신의 아들을 목숨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권태로움과 또한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굳세게 해주지 않습니다. 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하며 또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에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마시게 하고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두 떨었습니다. 그걸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체 성전 짓는 일을 왜 기뻐하시는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모든 만국이 진동되어진다는 거예요. 막 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짓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오늘 수르바벨에 의해서 완공될 이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테니까 다 헐어버려라. 실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용서받게 하시는 완벽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안 받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온 세계 열방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 어느 나라도 한 나라도 제외하지 않고 오늘날 열방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자기들의 것으로 누리기 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죄와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완성된 성전의 시작, 구출의 시작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 전투의 내용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지금의 철원 지역에 있는 조그만 능선에서 북한군과 중공군 5만 명 정도의 병력과 남한군, 우리 국군 한 1만 3천 명이 부딪힌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무려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젊은이들이 사나워 버렸습니다. 산 꼭대기는 한 7m 정도가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전투였습니다. 열흘 동안 주인이 7번이 바뀌었습니다. 빼앗기면 또 빼앗고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전투였습니다. 그까짓 거 산 하나 그냥 양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백마고지 전투를 지면, 그 백마고지를 빼앗기면 철원의 삼각, 철원 평야 이 일대를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연천, 농두천 이런 데까지 다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북한군이나 우리 국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15일 열흘간의 전투를 우리 국군이 대승을 거두고, 대승도 아니죠, 많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때 그 부대가, 대표적인 부대가 육군 구사단이었습니다. 김종호 장군이 이끌었던 육군 구사단. 그래서 그때 이제 상승 백마라고 하는 백마 부대의 그 어떤 전설을 만들게 되었지요. 자, 그때 백마고지의 전투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백마고지를 빼앗겼다면 현재의 철원은 북한이 차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이면은 갑자기 90년대, 2000년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위험한 상태에서 치열한 전쟁들을 치러내고 그것들을 지켜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문화와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꼭 해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누릴 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후손, 그리고 더 넓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탈출하는 이 엄청난 시작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표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발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선발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 비대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도 소홀히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 선발대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저 역시 송탄 장로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로서 저 역시도 선발대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뒤에,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죄와 싸우며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이 될 것이며 이 교회가 유람선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는 전투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선발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선발대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